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이 약간 겹쳐갖고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혹은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란가 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 안에서 메시아가 여기 계신다 하면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달려가서 그걸 또 보고 또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해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거짓 신원자들이 큰 표적을 행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계시록 13장 2절, 오늘 계시록을 좀 자주 볼 거예요.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표범하고 비슷하다는 말은 빠르다.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빠를 뿐 아니라 모든 결정과 머리 회전도 빠르고 진취력도 있고 아주 그래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발은 뭐와 같아요? 곰의 발과 같으며.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하면은 이 곰이 연어 잡고 하는데 보면은 억수로 빨라요. 알을 뿐 아니라 곰의 발을 얘기하는 거는 힘이 있다.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곰이 힘도 센데 그 곰 발로 한번 치면은 다 부서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빠르다, 두 번째 파괴력이 있다. 그 다음에 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입과 같다. 사자의 입과 같아요. 사자의 입은 한번 물었다 하면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이게 아주 물어뜯는 잔인한 이런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권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용은 사탄을 얘기한다고.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능력을 줬어. 또 사탄의 권자와 큰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데 이제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신원자도 있어요. 그러면 거짓 신원자는 뭐 하느냐 하면은 이 거짓 신원자는 그도 큰 기적을 행하고 땅에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데 거짓 신원자가 하는 일, 계시록 13장 13절, 아까 13장 13절. 또 이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막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고 14절.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칼을 맞고도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거짓 신원자가 거짓 적그리스도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람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그의 형상, 그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도록 하자. 이렇게 거짓 신원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당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25절요. 마태복음 24장 25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 잘 들어라. 꼭 주의시켜도 말 잘 듣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도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잘 알고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냐면은 거짓 신언자들이에요. 거짓 신언자들이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다 이 말은 옛날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을 전하고 외쳤잖아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자기도 세상하고 분별해서 아주 영적인 것처럼 침례 요한의 흉내를 내면서 광야에서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가 전에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계십니다. 이렇게 왜 골방에 있다는 것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겨갖고 신비롭게 보이려고 골방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장면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뭘 어떻게 해서 믿어야 되느냐 할 때에 자 27절요.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번개처럼 번개가 번쩍 치면은 모든 사람이 그거를 번개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가지고 이 말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의 아들도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걸 보고 동방번개라 하는 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으면은 자기가 동방번개라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또 막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말로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미혹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번쩍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님은 사실은 두 번 오셔요. 어떻게 오시나 하면은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공중으로 오시는데 공중에 구름 속으로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 하면은 은밀한 가운데 도적같이 와요. 그게 첫 번째 오시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또 휴거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올 때는 아주 번개가 치듯이 번쩍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내려오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8절요.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걸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할 때는 사실적으로 교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시체가 있는 곳마다 라고 하는 이 시체는 뭘 얘기하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은 하나님 눈에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은 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체가 있는 곳마다 이 말은 이제 동방에서 2만만 그러니까 2억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러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군대가 오는 것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믿지 않는 죽은 사람들이 전쟁하러 욱 모이고 있을 때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할 때 독수리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독수리로 비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속히 파괴하는 군대, 주님은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비유돼요. 그래서 한면에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몰려올 때 그때 하늘에서는 독수리로 아주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끝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환란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9절요.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자,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지금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란 이후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는 일이 없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대환란 지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대환란의 첫 번째 여기 29절에서의 대환란의 특징이 뭐죠? 해가 어두워지고. 자,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를 보면은 지금과 같은 해가 아니고 시커매져요, 해가. 그게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해가 어두워지고 했는데 춥겠다 그럼. 춥겠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춥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요.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이며 우리 제롬이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추운지 안 추운지를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스가랴서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4장 6절. 구약이었죠? 스가랴서 14장 6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도 그날에 빛이 없대요. 그러니까 금방 이 마태복음에도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세롬이가 금방 뭐라고 그랬죠? 춥겠다. 춥겠다 했어요.
네, 스가랴서 14장 6절이었거든요. 자, 요건 다 읽었어요. 근데 춥겠다고 했어. 추운지 안 추운지. 내가 지난번에 내가 흑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흑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흑점이 뭐냐면은, 다시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원래 흑점이 없어요. 작년부터 흑점이 없어요. 태양에. 흑점은 뭐냐면은 태양 안에서부터 대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폭발을 할 때 속에 있는 것이 태양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뻥 터질 때에 그때 X선과 자외선과 이 모든 방사선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와요. 그런데 그 온도가 4000도고 이게 태양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온도는 6000도예요. 그래서 6000도보다 4000도가 2000도나 낮기 때문에 이게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흑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흑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터지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터질 뿐 아니라 그래서 방사능이 계속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이 태양풍이 돼요. 태양풍이 돼가지고 지구에 이것이 도달해가지고 지구 내부에도 어차피 지구 내부에도 어떤 자성이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지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어둡게 보이잖아요. 빛을 잃었고 어두운데 그러면 춥겠다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흑점이 많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오는 방사선과 이걸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해가 어둡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느끼는 거는 뜨거워져요. 자, 뜨거워진다는 것을 내가 이제 뜨거워진다는 말씀을 좀 이따가 찾아가 보여줄게요.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계속 대환란 때는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니까 백야처럼 밤에도 희끄무리하고 낮에도 어둡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요. 천체의 이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때에 자 30절요.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늘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와야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되는. 네, 그럼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마지막 때를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이것은 누구에게 준 얘기다? 들림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전에 들림을 못 받아요. 구원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쭉 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모든 지파, 그는 요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통곡할 거예요. 통곡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타고 내려올 때에 그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스가랴서 12장 9절요. 자, 스가랴서 12장 9절. 오늘 스가랴서는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덮지 말고.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민족을 그날에 내가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날에 자,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동방에서 2억의 마병들이 오고 또 유럽 쪽에서 다 모여갖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부 다 확 모이게 돼요. 그때 그날은 언제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말겠다. 왜? 치러 오는 민족을. 자, 12장 10절요. 새로 읽어볼래? 내가 다윗진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나르고 그들의 찔렀던 이를 바라보며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자, 됐어요. 이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주님을 보고는 곧 뭐라고요? 그들이 찔렀던 이를 바라보며 그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찔렀잖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두고 통곡하기를 뭐라고 그 다음에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예. 그를 두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슬피 울듯. 우리가 그때 참 메시아이신 주님을 죽였구나. 찔렀구나. 우리 조상이 그랬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우리가 왜 이래 어리석었나.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몰려드니까, 그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오는 메시아를 보고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스가랴서 13장 5절 하반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하반절.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6절요. 제롬이 한번 읽어볼래? 누가 그에게 그대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된 것이오? 라고 하며. 갑자기 누가 물어봐. 아니, 당신은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오. 라고 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이, 너 조상이 나를 안 찔렀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가 찔렀다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지금 찌른 사람의 후손들을 보고는 하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집에서. 주님은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 사랑하는 마음. 나를 옆구리를 찔러도 끝까지 주님은 이 사랑을 기억하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은혜를 배반한 놈들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들이 이래 찌른 거는 몰라서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사랑한 자였다 이러면서 그때 입은 상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했다 하면은요, 우리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움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4절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올리브산, 성경에 이제 이게 개역에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
딱 섰는데 그 다음에 계속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주님이 딱 섰는데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쫙 갈라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갈라졌나 하면은 지지니까? 지진처럼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얼마나 갈라지나 하면은 최소 100km 이상 갈라져요. 성경에 나와요. 땅이 없겠네. 바로 바다인가? 알지? 하여튼 갈라져. 갈라져갖고 최소 100km로 해갖고 100km로 쫙 갈라지는데 여기 보면 아셀까지 갈라지더라 해서 아셀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라져가 아셀까지 했는데 아셀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강 바다 유프라테스 아닌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아. 바다까지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갈라지는데 내가 이제 쭉 계산으로 쭉 해가고 이게 보니까 최소 100km 이상. 어제 내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자가용으로 2시간 20분 걸리대. 그러니까 100km 이상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 다음에 5절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산 골짜기 안으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기 됐습니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쫙 갈라지는데 나의 산 골짜기 안으로 이것이 천년 요새가 됩니다. 지금 전쟁 얘기하고 있거든. 아까 시체들이 쫙 몰려오는 거야. 살아있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쫙 몰려오고. 좀비 아니야? 살아있는 좀비 아니야? 어쨌든 살아있는 시체들이 쫙 몰려오고 독수리가 그 위로 날아와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야. 주님이 천군 천사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분의 이기는 자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니까 쭉 오고 있는데 쫙 갈라지고 골짜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지난번에 뭐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여기라는 거야. 왜 산으로 도망가느냐? 산에 간데 이게 쫙 갈라져 갖고 골짜기 안으로 다 들어가서 그 안에는 안 들어오는 그 산 골짜기 안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천년의 요새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하게 계속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래서 거기서 다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31절. 24장 31절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의 아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 천사들을 보내요.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한 사람, 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잖아. 온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온 땅에서 주님이 모으실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단어를 잘못 쓰지를 않았을 건데 여기에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가 아니고 뭐라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사방에서. 그러니까 한 면에는 온 땅에서도 모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 이 끝, 우리 우주에서 사나 이제? 저 끝에서도 모은다는 거야. 우리 우주에서 사나? 그래서 아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상상을 해봐. 이때까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잘못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바댜 1장 4절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아니 구약에 힘들어. 저도 모르겠다. 오바가 1장 4절. 아까 발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오빈네 오빈네 오. 일장 맨날 사장. 오빠.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제롬이 한번 읽어봐. 요것도 붙어 있네. 자, 읽어보세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별들 가운데 네 둥지를 틀더라도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턴대요. 그 다음에 소름. 자, 똑똑하네. 계속 읽어봐. 계속 읽어봐. 너? 해봐 이거. 나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과학적으로 볼 때 여기에 태양이 지금 이상하게 시커멓게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와. 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지구가, 계속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돈 많고 이러한 사람들 과학도 조금 발전되고 이런 사람들이 꿈꾸던 도망가는 것을 거지. 가지고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별들 사이에 깃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 돈도 많거든. 똑똑하고. 그들도 가겠네. 온 땅에 어떤 사람은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에 숨고 어떤 사람은 바다 속에도 숨고 어떤 사람은 우주선 타고 다른 데 나는 예수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다. 왜 예수님이 하늘을 얘기했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베가에도 별 사이에 숨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2번이 나오면 그건 확실한 거잖아. 한 번 나도 확실한데 다시 말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별에 가서 화성이든지 아니면은 저 어디 우주 어떤 정거장이든지 거기서 사람이 살려고 가는 무리들이 있을 것 같다. 네, 딱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볼 때 32절.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자,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하고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주님이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 말은 부드러워진다는 말은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이 죽었는 생명이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새 것이 막 내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기 초에 완전히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나라가 사라졌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 그러고 살아났어.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그 다음에 잎사귀들이 나오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외적인 활동이 왕성해지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겨울은 말라 죽은 상태, 환란의 시기를 얘기하고 여름은 이 주님이 다시 오는 때, 복원의 때, 왕국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고는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면 우음이 돋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벌써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뒤에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가까이 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자, 그 뒤에 33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이 앞에 얘기했는 거잖아. 그죠? 가자 그리스도, 해가 어두워지고, 또 빛을 내지 않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봤다면은,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미 이것이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은 분명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은 분명히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가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 거짓 그리스도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진짜가 아직 어설픈 가짜인데 나중에는 진짜 능력이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고로 받아야 돼요.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길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세대락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무슨 왕을 중심으로 누구 시대 이렇게 하는 그런 정의된 사람에 따라 정의된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덕에 따라서 나오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롬이가 잠언 3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 세대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잠언 30장 11절. 주의 손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 계속 자기들 어떤 눈에는- 세대라고? 세대 자체가 이게 여기엔 도덕에 맞추는 세대예요. 자기들 눈에는 순수해 보이나 그 더러움이 씻어지지 않은 세대가 있다. 오, 그 눈이 얼마나 높은지 눈꺼풀을 거만하게 지켜든 세대가 있다. 그 이는 검 같고 그 어금니는 칼 같다. 자, 여기에 세대가 지금인데. 이 눈꺼풀에 뭐 달아갖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 모든 사람이 눈이 높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애지랑이 뭐 마음이 안 차. 뭐 요새는 뭐 좀 부자도 아니고 하여튼 어떤 면에서 엄청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어금니가 이게 칼이고 이가 장검이야. 이 검이라는 거죠. 이제 칼검 장검이야. 족쏘아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찢어 쪼개고 잔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대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을 차리니 어쩌니까 하는데 요새는 부모를 저주한다 하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것이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 이게 절대로 바뀌어서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 대환란에 대해서, 자,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 예. 24장 21절. 24장 21절. 거꾸로 돌아가. 마태복음 어. 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자, 여기에 대환란이 있을 건데 대환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게 이 모든 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니까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환란을 조금 공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시작부터 이때까지 일어난 일이 없는 최절정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대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미리 조금 알아야 이 징조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전에 내가 잠깐만 얘기하면은 이 일곱 인으로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인 떼고 5개 인 떼고 4개 인 한꺼번에 떼줘요. 떼고 5개 인 떼고 6번째 인을 뗄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7번째 인이 마지막 인이에요. 7번째 인 속에 나팔이 7개가 있어. 그 또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록 13장 17절. 도대체 이 대환란의 내용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오늘 잠깐만 보기 원해요.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표로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의 이름이나 수 666이라 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만 사고 팔 수 있고 그걸 안 가지면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또 우리가 이게 카드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물건에 보면은 바코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붙나가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붙게 돼요. 그러면 붙는다는 말은 몸에 이식을 해버려. 그 숫자를.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형태로 과학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의 문제는 그 이식할 때 이식을 했다면 666은 바로 사탄의 숫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을 받기 때문에 이 666이라 하는 이 인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받게 되면은 자, 이 집에 누구 도장이 집문수에 누구 도장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666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소유권이 글로 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계시록 16장 2절요. 계시록 16장 2절. 이 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뭐가 생긴다고요? 종기. 독한 종기. 그 사람한테 독한 종기가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독한 종기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설명은 이렇게 하더라고. 인을 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조그만한 좁쌀 크기 아주 쌀알 크기만한 작은 칩 같은 것을 몸에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칩이 무선으로도 되고 좀 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물건을 결제하고 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이 그냥 칩을 엮는 게 아니라 그 칩을 엮는 캡슐이 있다고. 근데 이 칩이 변동 없이 하락하면 그 캡슐 속에 액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 자칫하면은 아까 태양풍이
태양풍이 강하게 할 때에 이것이 터져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비행기도 영향을 받고 거기에 방해 전파라든지 영향을 받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을 받은 사람은 뭐가 생긴다? 독한 종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인을 받았을 때는 상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괜찮아요. 나중에 그래갖고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독한 종기가 생긴다. 이것이 이 종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와요. 이게 고통만 줘. 자, 그 다음에 16장 3절요.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되었고 바다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해요. 또 다른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다가 피하고 비슷한 거를 우리는 현상으로 본 일이 있어. 뭔지 알아? 적죠. 적조예요. 언제 적조가 생기죠? 더울 바다가 뜨거워지면 적조가 생겨. 예. 그런데 꼭 그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바다가 피처럼 변하는데 그때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적조가 되면은 양식한 사람 다 죽어. 왜? 거기에 의해서 완전히 고기들 이런 것들이 다 몰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바다에서 지금의 양식은 대부분 바다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바다가 죽어. 사람한테는 독한 종기가 생기고 바다는 피가 칠해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자, 4절 읽어봅시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샘물들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강들과 샘물들도 완전히 오염돼서 물이 피가 되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세로미가 다시 16장 5절 또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자, 그거 말고 그 뒤에 8절.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분명히 성경에는 아까는 어두워졌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가 어두워지면 추워지겠네? 그러면 세롬이가 한 얘기잖아. 추워지겠네? 이 상식이라고. 그런데 해는 어두워졌는데 빛을 잃어버렸는데 뭐라고요? 사람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했대요. 사람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타버렸대요. 왜 이런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태양의 흑점이 터지면은 태양은 어두워져. 근데 이 흑점에 거서 나오는 모든 유해한 전파와 엑소선과 방사능과 이런 것이 지구에게 미쳐버려. 이럴 때에 사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상하잖아. 어두워져서 밝아야 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뜨겁고 어두운 상태가 되니까 이 농사가 되겠어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바다 죽고 농사할 수 없고 사람은 타 죽고 강물은 말라버리고 이것이 뭐다? 이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8절요.
18장.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있었고 큰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큰 지진은 사람이 땅에 나타난 이래 이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일어나는 지진, 우리 이때까지 최고 큰 지진 뭐 9점 몇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 그 큰 성이 세 조각 나고 그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 조각으로 나고 민족들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양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지구도 화산 폭발과 지진이 활성화돼 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대환란에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22절. 21절은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 22절. 24장 22절.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 자, 날이 단축. 조금 이 아까 바다와 땅과 기온과 천체의 변화와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이 날이 조금 더 길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대환란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 듣고 아이고 땅속에 그 물 거 어디 좀 챙겨놔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다 죽는데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어.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이걸- 그런 말 하지 마. 이걸 보고는 대환란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고. 이때까지 일어난 어떻게 일들이 살지? 뭐 그러니까 못 산다까지 다 죽는다잖아. 그래, 다 그렇지만 죽는데 선택된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그날이 단축된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멸종과 같은 현상이 돼. 그때 마지막에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환란은 주의 손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경고의 말씀에 어떤 사실적인 대환란을 보여줬고 아니, 우리- 다음에는 교회적인 것을 하겠습니다.